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운전면허를 따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운전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이 신호에서 앞차가 급정거를 하면서 제가 앞차와 약간의 접촉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운전도 미숙했고 또 차가 제 차도 아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마주한 사고도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나 당황해서 어찌 해야 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께서도 마침 주일 일정을 마치시고 제 뒤에서 따라오는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 사고 현장에 오셔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저를 보시고 저에게 아무것도 나무라지 않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너는 먼저 집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아버지께 다시 지난번에 사고가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께서도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걱정하지 말라, 다 처리했다 라고 말씀을 줄이셨습니다. 분명히 제 잘못이었고 제 실수였는데 아버지께서는 그에 대한 책임과 또한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도 경책을 물지 않고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다 처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지난 앞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신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고 그를 섬기며 따르는 이 거짓된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오는 자들에게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죄악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또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되짚어보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악을 따르는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의 말씀뿐 아니라 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의 배경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되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품어주시는데 백성들은 어떠하였습니까?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노하시고 때로는 심판도 하셨으나 여전히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심과 죄악을 또 번복하며 일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같았으면 어떠했을까요? 믿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냥 이 백성들을 홧김에 포기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심판 앞에서 우리의 나약함과 또한 우리 백성들의 그 부족함을 다 아시고 이제는 영원한 심판과 또한 징계로 또 노함으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그 우리의 부족함마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기 마음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리어 피곤하여질까 또 피곤하여 지칠까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도록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18절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께서 보신 그의 길은 이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와 우상을 따라갔던 자기 마음의 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길을 향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들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또한 평강을 주시고자 합니다. 먼데 있는 자인 이 이스라엘을 떠나 흩어져 있는 자나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나 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과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입술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실 여호와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조금 멀리서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과제도 있지만 그보다 오늘 말씀에서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어떠한 행실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주권적으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눈으로 한번 쭉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7번이나 반복을 하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주권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생명과 구원은 그저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우리의 어떠한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구원 앞에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14절은 우리에게 이 거치는 것을 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치는 것이라는 것은 이 도로에서 하는 이 공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대로를 건설할 때 그 도로에 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어떠한 돌멩이나 아니면 돌이나 아니면 움푹 파인 이러한 구덩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것들은 차가 다닐 때 매우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것이 있다면 차는 마음껏 달리지 못할 것이고 또 심하면 차가 파손되기도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이 구원이 이제는 우리에게 지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우리 안에 구원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요소들,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느니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이 성품에서까지 정말로 뛰어난 초월적인 이 하나님을 너무나 멋있게 또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러한 이름을 가지신 이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현재의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 모든 고난의 유일한 피난처는 누구시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며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의 참된 모습이며 참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걸림돌을 제하지 않는 이 교만한 악인들의 마주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한 자에게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또 생명과 평강은 없고 그들에게 놓인 것은 심판과 죽음뿐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내가 마주한 이러한 삶에 또한 내가 마주한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이제는 우리의 가치와 나의 생각, 나의 우상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권대로 일하시는 그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데 거치는 모든 것, 날 방해하고 또한 나를 방해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제거하여 버리고 통회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방영한 드라마 미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또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러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왕 들어왔으니까 어떻게든 버텨봐라. 여긴 버티는 게 이기는 데야. 버틴다는 건 어떻게든 완생으로 나아간다는 거니까 우린 아직 다 미생이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다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리고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늘 그렇듯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미생의 신앙입니다. 때로는 하나님만 바라며 사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것 같고 세상 물정 모르는 또한 이 시대를 읽지 못하는 나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온 인류는 여전히 미생이기에 가장 완벽하며 가장 완전하신 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약하며 불완전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가장 완벽하며 위대한 구원의 길을, 그 완성된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때로는 문제가 나를 억누르고 괴롭히더라도 나의 이 미생의 인생의 판단과 그 가치에 나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 나의 교만, 때로는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나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전함이 되시며 우리의 완벽함이 되시는 우리의 완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미생과 같은 인생이지만 또 그렇게 버텨야 하는 오늘 하루이지만 그 삶 속에서 이제는 가장 완벽함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미생이며 불완전하며 나약한 우리를 위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며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판단을 따라 세상의 유혹을 따라 또 그렇게 우상을 따라 살아가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미생의 인생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며 완전하신 또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을 베푸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한 버티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그리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승리의 면류관을, 그 영광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